자, 이 127편 시편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128편, 129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는데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편에 이 120편 때에 있는 그리고 130편 때에 일부가 있는 이 시들은 대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이제 그 몇 차례에 걸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첫째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예배자들의 노래, 예배자들의 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이런 은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의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시. 그런데 이제 이게 꼭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만 그러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노래, 다시 말해서 신앙을 사는 사람들, 순례자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을 순례자라고 본다면 순례자들의 노래,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불러야 할, 그리고 공감해야 될 찬양, 시, 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6편은 시편 126편은 똑같이 이제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서는 예배하는 사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순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가고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럴 때에 포로에서 노연함을 받은 해방된 자의 심정, 해방자의 그 경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감격이고 감동이죠. 우리가 이제 해방받았어. 이제 우리 자유를 얻었어. 이건 놀라운,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했을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에서 노연하게 하셨네. 등등.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감동과 그 마음과 그 감정,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꼭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온갖 억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짓눌려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도 받고 그리고 그 멍에를 벗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감격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그래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것의 기인도 되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 그런 심정, 이게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고 그게 태도다. 그게 126편이었어요. 근데 오늘 127편은 내용이 그렇지가 않아요.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정, 집. 여기서 잠깐 이 126편이나 127편이나
이게 이제 예배의 시라는 장르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예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시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됐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이제 제사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고 간직해 가게 될 때, 그때 예배 드릴 때 거기서 그 회중들이 모여서 우리가 오늘 교독하거나 또는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것처럼 이런 시들을 읊으면서, 이런 시들을 교독을 하든지 이런 시들을 낭독을 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했던, 예배 시간에 많이 썼던 그런 시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예배시지만, 또 다른 형태로 보게 될 때는 이런 시들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의 시일까, 찬양의 시일까, 간구하고 탄원하는 탄식의 시일까, 그런 유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뭐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거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는 예배의 시이면서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교훈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교훈을 주는. 교훈시보다도 지혜시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지혜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이걸 움직이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 지혜의 시다. 그렇게 이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이 공이 126편도 그렇고 127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126편에서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그런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만도,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는 것만도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일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얼른 접목이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접목이 빨리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가정, 집, 이거하고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 그게 얼른 접목이 돼요? 얼른 접목이 되냐고. 응? 이거는 그래, 우리가 구원에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식었어. 옛날 같지 않아. 은혜 받았을 때 같지 않고 요즘엔 맹성하고 기도해도 그렇고 찬송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 맞아,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얼른 접목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시편에 127편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말이야 뭐 다 헛되고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암만 지켜도 그게 다 헛거야. 이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하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게 그냥 가정에 대한, 집에 대한 얘기라면 모르는데, 왜 이런 시를 읊으면서,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걸까? 그게 얼른 접목이 되느냐고. 접목이 돼요? 이거 가정 얘기인데, 여기. 그리고 집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이제 들었던 건데, 우리가 예배를 하러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가 뵙고, 또는 나를 부르셔서 가잖아.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모님이 생신을 맞았어. 7순이 됐든 8순이 됐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가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뵈러 가. 선물도 가지고 가고, 애들도 데리고 가고, 이제 설날이나 이제 추석도 다가오지만 추석이라도 좋아. 그래서 가요.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야. 그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걸로 만일 그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는데, 가서 뵈요.
그리고 뭐 설날이면 큰 절도 할 것이고 추석 때 가서 아이고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그냥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물 부족하지만 어머니 잡수세요. 용돈도 쓰세요. 뭐 이러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고맙다. 이렇게 와서 너 얼굴 뵈주니 고맙고 바쁜데 이렇게 네 처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니 참 마음이 좋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잘 지내니? 아범은 그래 어디 몸은 너도 이제 중년이 됐는데 아범은 어디 건강에 이상이 있지는 않아? 피곤하지는 않니? 너희들 둘이는 여전히 금술이 좋으니? 아이들 잘 크고 있어? 군대 간 걔는 소식이 자주 오니?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는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야. 너희 집 어떠니? 네 집이 어떠니? 너 나 와서 반갑고 이렇게 봐서 안심도 되고 그러기는 하는데 너 사업은 잘 돼? 요즘에 직장에 헛하면 뭐 회사가 어떻게든 감원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너 그런 불안감은 없니? 애가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어때? 힘들어하지 않아? 너희 집이 어떠니? 이러면 이 시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이러고 가는 거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전을 향해 올라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처럼 그래 오늘하고 수고했다. 일주일 동안 어려운 건 없었어? 혹시 사업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진 않니? 너 안색을 보니까 암만 해도 너 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혹시 건강검진이라도 했니?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다면 이게 가정의 시이면서 집에 관한 시이고 지혜에 대한 시지만 이 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들의 마음을 잘 터치해 주시고 잘 헤아려 주시는 거 아니냐. 이게 그냥 자식 낳고 번성하고 잘 살아 이러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내 안색을 보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야 너 몸이 자꾸 그렇게 부는 것 같은데 너도 나이가 먹어서 불기는 불지만 그렇게 자꾸 몸이 불면 야 너 혹시 몸에 뭐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어쩌는 거야? 이러고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그래서 이게 가정의 시이고 집에 관한 시이지만 이 시가 우리의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아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냥 자나 깨나 이제 당신도 이제는 뭐 힘도 없고 그럴 텐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격려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보면 가정의 시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무슨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이 127편 또 요담에 나타나는 128편 이걸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가정.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라는 건 가정을 우선 가정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그렇지 하나님 우리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기업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양도 가지고 오고 소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왔어요 등등.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 이제 집은 가정을 의미하잖아요. 가정의 내용을 보면 1차적인 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지. 우리가 암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얼마나 좋은 접촉점이에요. 또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성전, 이 성전과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이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천국을 우리가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학교, 병원, 자선단체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천국을 가장 비슷하게 느낄 수 있고 이럴 거야 그러고서 우리가 막연하겠지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근사치 있다고 하면 그게 성전이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우리는 그래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중요하지. 하나님의 전이고 이게 천국의 모형인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이야. 그게 가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의 모습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두 기관 단체를 꼽는다 그러면 뭐 주저함이 없이 첫째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또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살고 가정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는데 그 가정과 교회가 사실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느끼는 은혜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전에서 그게 또 구체화되고 이 성전에서 경험한 것 가지고 가정을 더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치가 잘 되는 건지 몰라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거. 교회에 가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뭐 사역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 그거 느끼는 거야. 지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이제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가정이지만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이야. 우리의 인생이 집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얘기되어지는 게 뭐예요? 거기 지혜로운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인생은 다 집 짓는 자야. 사람이라는 건 집을 짓는 거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져. 이 집 짓는다 그래. 집. 이때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이라는 홈이라고 하는 가정도 의미하지만 이때 말씀하고 있는 집은 우리 인생 자체야. 우리 삶 자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자기 인생을 형성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오늘 같은 비 오면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나만 하겠어요? 다 쓸려가고 그냥 기초가 다 허물어지겠지. 그게 인생의 집이야. 인생의 집.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집 짓는 자야. 우리는 다 집 짓는 사람이야. 다 집을 지어. 아내와 남편이 되어져서 가정이라는 집을 짓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이, 남편의 인생이 잘 지어진다고 집이 잘 지어진다고 내 집이 그냥 잘 지어진다? 영향은 받겠지. 우리가 서로 또 보완하고 도움은 받아요. 연관이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똑같지는 않아. 어떤 사람은 남편은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또 어떤 사람은 아내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남편들은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럴 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내 삶, 나라고 하는 존재, 나 자체야. 우리 존재 자체라고. 우리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무너질지 어떻게 될지 몰라. 뭐 근자에 우리 지금 사회에 사실 큰 문제들도 많이 있고 지금 골치 아픈 문제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고, 이거 국가가 이게 경제가 어떻고 이런데 지금 무슨 장관 후보 하나 때문에 지금 그냥 날이면 날마다 언론과 모든 거에 지금 촉각이 다 거기 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이 장관이 될 것 같아요? 또 장관이 되면은 잘할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저 양반이 어떤 양반일까? 둘 중에 하나겠지. 이번에 그가
뭐 내일인가 언제 청문회를 또 한다고 하니까 해서 뭐 많은 것들을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면 아마 날개를 달지 않을까? 강력한 대권 후보자의 명단 가운데 그러지 않아도 올라왔던 분이지만 강력하게 부상하지 않겠어요? 왜? 뭐 온갖 매를 다 맞고 온갖 뭐 지금 막 다 하고 그런 거야. 그렇게 돼서 야, 이제 그러지 않아도 강력한 현 정권의 아주 실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던 분인데 뭐 그런 사람이 하나겠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부상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겠어요? 부상할 뻔했는데 날개 떨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저 사람은 아니네, 저 사람은 안 되겠네, 그리고 추락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추락의 한 편입니까? 한 표입니까? 아니면 날개 달고 승천하는 용의 한 편입니까? 아셔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유가 뭔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그렇다고 하는지. 인생이에요. 그분의 인생이 야, 정말 진짜 이건 뭐 비바람을 견뎌내고 견고하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다 뚫고 아, 그래, 저런 사람이 해서 정말 뭐 검찰 개혁이니 무슨 사법부의 개혁인지 하여튼 뭐 개혁을 한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가지고 나라에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 인재가 있다,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인재인 줄 알았는데 야, 큰일 날 뻔했네,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될 것인지.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래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본인이 똑똑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성실해야 되지만 이 시편은 얘기하는 거야.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내 인생이요, 또 조금 넓히면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겸허함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구가 있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이게 예배 드릴 때는 깊이 묵상해야 돼, 잡념을 없애버리라고 미리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음에 준비하고 온갖 세상의 잡념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빈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사모하고 그리고 막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 이렇게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배자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그런 거 없어. 뭐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 이런 얘기 없다고.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얘기하고,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키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됐겠어요. 이런 게 예배자의 자세다 이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 자식 저거 그래도 말해 저게 그냥 저렇게 속색이고 그랬는데 이제 철이 나서 벌써 이제 장가 간다고 그러고 시집 간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셨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도 오늘 요만큼 된 것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내가 이랬지, 벌써 내 인생 망가져도 망가졌을 것이고 방탕해도 방탕했을 것이고 낙심해도 수없이 낙심하고 가정도 내가 더 유지하지 못하고 깨트려도 벌써 깨트렸을지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금 배우러 갑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갈게요.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갈게요. 어머니 아버지 길이 막혀서 좀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정 시간보다 좀 늦겠지만 먼저 점심 잡수세요. 저녁 드세요. 우리가 들어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는 것처럼 이 시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다. 또 하나,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집이 뭐겠어요? 이 집이 여호와께서 개인과 가정만 그래? 오늘 우리가 이게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건물을 짓든 교회가 교회 되는 것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크든 적든 그게 교회일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물 짓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다고. 예배당 짓는 일이 그냥 그렇게 거저 먹어요. 어려워. 자, 예배당을 짓는 거야.
근데 이 예배당을 건축물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돈 있다고 짓거나 기술이 있다고 짓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은 돈만 있으면 교회 비슷하게 설계시켜가지고 지으면 질 수 있어. 질 수 있다고. 여기 송도에도 어떤 교회도 지금 이제 땅을 샀고 우리처럼 지으려고 하잖아. 우리하고는 아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 그 교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교회를 어떻게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한대. 그래서 그냥 건축회사 설계회사 하나 찾아가지고 그래서 맡겼다는 거야. 당신들이 한번 해봐. 어떻게 예배당은, 땅은 이만해. 그리고 예배당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어? 그래서 당신도 모른대. 그리고 건축위원회고 뭐고 없어. 회의할 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지어져요? 우리는 뭐 하나서부터 10가지 지금 다 두드려보고 있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뭐 완전히 정반대야. 이거 예배당 안 짓고 그러면 그 건축회사에서 뭐 절 지어 놓겠어요? 이슬람 사원 짓겠어? 예배당 지을 거야. 예배당 짓는다고. 예배당 누가 봐도 예배당이구나, 십자가 걸 것이고 그러겠지. 여러분, 건축이 어렵지만 그렇게 지어. 당신도 예배당이 둥글게 나오는지 세모가 나오는지 모른대. 근데 조감도는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조감도는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한 거래. 어떤 게 좋아요? 뭐 각기 다 장점이 있어, 장단점이 있어. 그런데 더 어려운 건 이 건물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교회를 짓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은 어려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편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거야.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도 예배당 지었잖아요. 개척하고 교인도 몇 안 되는데 그 힘에 버겁게 지었어. 그것도 한두 해 전에 지은 게 아니잖아. 벌써 꽤 됐다고. 10수년이 됐어. 근데 목사님 은퇴하고 담임 목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에 빠진 거야. 빚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예배당을 시작해가지고 지은 목사님은 은퇴하고 담임 목사는 없는데 부목사들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을 부목사 세우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하자, 그리고 막 의견이 대립이 됐어. 예배당 건물은 그냥 있어요. 그 건물이 뭐 그런다고 이게 뭐 기둥이 뽑아지고 무너지겠어? 그런데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거야, 어지러운 거야. 교인들 신앙생활이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야, 타격을 받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의 인생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어요. 나라라는 집도 하나님이 세우거나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 후반부 1절 후반주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하고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약간 바꿔요. 집에서 성으로 바뀌었어. 성은 뭐 도시일 수 있고 국가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그 얘기지. 사실은 집을 세우거나 세워진 집을 지키는 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지으려고 해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인간이 10년 공들여 했어도 10년 된 거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이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말에는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 말은 안 무너져. 공을 들여서 쌓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 쉽게 안 무너진다. 그냥 어설프게 지어놓으니까 후루룩 무너지지.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그러니까 무너지지. 공을 들여봐, 천천히 기초 잘 닦고 해봐, 안 무너져. 맞아요, 안 무너질 수도 있어. 근데 무너질 수도 있어. 무너지기도 해. 아무리 잘해놔도 지진이 일어나서 한번 뒤 흔들면, 지진이 강도가 한 6도나 7도, 아마 8쯤만 들어가면 견디지 못할걸? 못 견딘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땅을 파고 지은 집이라도 그냥 무너지는 거야. 노틀담 대성당은 뭐 10년, 20년 지난 집이 아니잖아. 그 뭐 역사적으로 보면 수백 년이 된 그런 집인데 불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다 타잖아.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든지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성이 됐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예배자는 이거를 알아라면 이거를 알고 간다. 이게 야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자, 헛되다.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헛되다는 말이 뭐야? 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말이야 밤늦게 잠에 들고 그리고 일하는 동안에 제때도 밥도 삼시세끼 챙겨 먹지도 못해. 그리고 돈이 없어서도 못 챙겨 먹지만 돈이 있어도 먹을 시간이 없어. 그냥 공중공중 뛰고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뛰어돌아다니고 밤늦게까지 수고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되니? 안 돼. 그것도 헛거야. 이 헛되다는 말이 뭐겠어요? 헛되다. 첫째는 성취하기가 어려워. 성취 못해. 너 그렇게 한다고 될 줄 알아?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이루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돈 벌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지위가 올라가고 싶다고, 나도 권력을 좀 가지고 싶다고, 유명해지고 싶다고 되느냐고. 안 된다는 거야. 너 혼자서 해봐. 허리띠 졸라매고 해보라고. 먹을 거 안 먹고 저금해봐. 그거 저금한다고 그거 내 돈 될 줄 알아? 어느 날 갑자기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의 판단으로 보이스피싱에 날아가거나 아니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도와주고 친한 친구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했다가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아니면 내가 돈을 모아 올라가기도 해. 그래서 어느 정도 성취를 해요. 성취해. 그 성취하고서는 야 이제는 행복이 오겠지. 이제는 내가 이만큼 돈 벌었고 아파트도 마련했고 내가 이만큼 지위도 얻었고 내가 이만큼 명예도 가지고 내가 힘도 있으니까 그러고 했는데 누리지 못해가지고 그걸 자기 건데도 자기가 누려보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거나 정말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려가지고 허무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 다 해놓고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나이가 70, 80이 다 됐어. 뼈 빠지게 일하고 상가 하나 마련해 놓고 집 하나 샀어. 근데 인생은 다 지나간 거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 젊음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억력이 가물가물거리고 이게 뭐예요? 무의미야. 무의미. 의미가 없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전도서 같은 거. 거기 보면 그 전도자는 이렇게 되게 어려운 걸 다 이루었어. 돈도 벌어봤다는 거야.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다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쾌락도 즐겨봤어. 그렇게 다 했는데 해보고 얻은 결론이 의미가 없다. 별거 아니네. 이게 별거 아니네. 그게 뭐야? 그게 헛된 거야. 그러니까는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서 헛되다. 이건 노력만 하다가 마는 게 인생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쥐고 인생은 다 끝나. 이래서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무하다? 안 돼. 암만 해도 안 된다고. 흙수저로 태어난 이상은 다시 죽었다가 금수저로 나오지 않는 한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분노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그런 스펙 하나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건 뭐야? 줄줄이 사탕이야.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같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돼? 이러니까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쪽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막 이랬는데 이 지금 배신감이 드는가 봐. 이 젊은 친구들이 배신감이 드는가 봐. 이게 지금 뭐지? 정신이 지금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이론에 우리는 감동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건 뭐지?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암만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응? 이거 암만 해도 우리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되는 줄 알고 공부가 아니라 이 스펙 때문에 이게 안 됐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총장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뭐가 어때야 되는 건데 이게 아무것도 우리 부모는 그걸 줄을 놔줄 수도 없고 나는 그런 거 해볼 수도 없고 이거 헛되다 이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룰 수가 없어. 성취할 수가 없어. 우리는 태어난 태생이 달라.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고. 안 돼. 그런데 어떤 것들은 말이야. 야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러는 데서 오하는 허무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루어요. 이룬다고. 근데 막상 해보고 이루어보니까 별것 아니야. 그 좋은 학교 가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월급 받아봤는데 그게 인생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아. 후를 던져버리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머리 깎고 절로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 하고 싶은 일 그냥 남이 보기에는 후질근해 보이는 일이지만 소박하게 초가집 짓고 말이야. 응? 텃밭 가꾸면서 그러면서 거기 자연을 즐기면서 살면서 다른 데서 의미를 찾든지 아무 데서도 의미를 못 찾든지 헛되다 이거야. 헛되도다. 근데 이 시인은 그 헛되다는 게 그냥 인생이 무상하구나, 야 이건 뭐 이런 거야, 이래서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도 없고 이룬다고 해도 성을 지어놔도 그 성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야. 이루지도 못하겠지만 이루어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돈 벌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한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 허무감도 가져야 되지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이 한계를 알든지 아니면 내가 발버둥 쳐가지고 돈을 벌고 성공을 했어도 예배드리는 순간에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전에 아주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은 토처럼 버리고 이게 다 쓰레기네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거나, 이게 이제 예배자의 모습 아니에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된 거야. 무엇이? 성공하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은 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야. 그 아무 의미가 없네. 또 되지도 않네, 발버둥 쳐봐도. 여기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는데도 헛돼.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게 삶이 헛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은 어떠냐? 이 사람은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했는데도 결론의 인생의 결론은 허무함에 빠지는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이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이 뭘까요? 잠이 뭘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잠이 뭘까? 잠이야. 1. 잠 자는 거야. 잠 잘 자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주무셔? 난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정말 그냥 시간만 있으면 나는 그냥 난 꿀잠을 자. 이거 큰 복이라고. 이게 나이 먹어도 왜 옛날 노인네들이 왜 그렇게 잠이 안 온다. 나는 나이가 안 먹은 줄 알았는데 내가 요즘에 그 잠을 통해서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게 잠이 말이에요. 피곤하면 잠이 오잖아. 피곤하면 막 그냥 골아 떨어지지. 이게 젊을 때는 피곤하면 잠이 오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피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에너지가 있으면 잠이 오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 그리고 막 잠들기도 어렵지만 잠들었다가 깨면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게 또 자는 게 힘든 거야. 전에는 아침 그냥 탁 잠들었다가 그냥 눈 뜨면 아침이자. 아이고 아침이네.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리고 설사 중간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깼어도 애들 봐요. 막 흔들어 깨놔도 눈 떴다가 또 금방 떨어져. 그런데 어느 단계가 오니까 눈 한번 뜨면 불과 1시간밖에 안 잤는데, 30분밖에 안 잤는데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더 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 그래서 교회 와서 잠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 없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는 분은 아닌데 와봤어. 근데 어떻게 이제 나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이 교회는 참 편안한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의자가 편안해요. 그랬더니
의자가 너무 편안하대.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자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야.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더래. 자. 근데 이 교회가 더 편안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자는 사람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아무도 깨우지 않더래. 일어나라고 이게 찔러야 되는데 좀 정신 차려. 왜 이게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근데 더 편안한 건 뭐냐 하면 목사는 여기 서가지고 다 보고 있을 텐데 목사도 아무 소리 안 하더래. 난 깰까봐 내가 조용조용히 하지. 왜냐하면 집에서도 못 자고 회사에서도 못 자고 잠 못 자고 그러고 오는데 여기 와서 잠만 잘 자고 가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잘 자고 잘 먹고 가면은 돼. 목사 설교 들어가지고 은혜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 근데 사실 내 눈에는 잠자는 사람이 눈에 별로 안 띄어요. 눈에 별로 안 띄고 하나님이 쉼을 주셨구나. 이 잠은, 성경의 잠은 육신의 잠 하나, 두 번째 죽는 게 자는 거야. 죽는 거. 죽음이 잠이에요. 세 번째는 쉼이야, 안식이야. 교회 와가지고 안식하고 있는데 근심 걱정 다 떠나고 지금 잠깐이라도 그냥 몸도 쉬고 잠도 오고 그냥 잠으로 보이지 않고 쉬는구나. 그래도 교회 와서 편안하니까 여기가 뭔가 푸근하니까 쉬는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야. 평안이지. 쉼은 평안이에요. 안식이야. 이게 뭐야? 이게 구원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잊게 하고. 잠이라는 게 고통이 없어야 자잖아요. 근심이 없어야 잠이 와. 그래서 뭔가가 나른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잠이 와.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잘 감겨주는 이 샴푸를 잘 해줘가지고 머리를 한 3, 4분만 잘 이렇게 마사지를 적당히 해주고 그리고 머리를 감겨주면 되게 잠이 와요. 이 머리를 많이 만지면 잠이 온대잖아. 근데 거기다가 막 잘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다 그냥 잠이 스르르 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시를 우리가 끝까지 다 못 살폈는데 여기 있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내 집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키고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 집이 설 수가 없어. 너 집 세우려고 막 애쓰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이든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가 됐든 그게 교회가 건물이 되었던 안 보이는 불가시적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됐든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뭐 조직해가지고 뭐 당회 만들고 뭐 하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돼요. 교회 비슷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었어. 교회의 본질의 힘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휘말리는 거야. 금방 무너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목사들이 뭘 해가지고 교회된 그게 교회인 것 같지만 그 목사 떠나면 그게 흔들거려. 또 그 목사 때는 어떻게 있었는데 그 목사가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면 그 다음엔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무슨 세상의 집단인지 무슨 공산주의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 그러면 그게 교회냐고.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지 사람이 세운 거지. 그래서 사람이 세운 건 헛되다 이거야.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같이 해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127편 같은 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시를 음미한다는 것이 우리를 바른 올바른 예배자로 세운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을 이제 하고 시작을 이제 첫삽을 떠서 시작을 해요. 여기다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만 우리가 국한을 시켜보자고. 교회 어떻게 지을까요? 어떻게 세울까? 눈에 보이는 건축물, 교회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고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교회도 목사가 세우고 사람이 세우고 훈련시켜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은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착공을 하면서 감사 기도회를 모이면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파수꾼도 소용없고 건축자만으로도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고 우리를 매만져 가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시의 후반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는 가정, 그러는 교회, 그러는 데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나누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짓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인생의 집입니까?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사랑으로 어떻게 견뎌보려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나라는 어떠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인가? 아니면 우리끼리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잠을 주신다. 그리고 가정이 번성하고 가정이 복될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